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말하죠.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교회도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임하는 곳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관하시죠. 통치하시고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합니다. 공의로우며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천에 있든 어촌에 있든 농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요? 교회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의 보좌로 세워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교회를 갈망하고 은혜를 찾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인 교회로 부르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죠. 피곤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게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것은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기초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터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면서 교회의 터예요. 기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자체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과 박해가 오면 더 강해져요. 더 성숙해요. 세상에서는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반석은 터를 말하고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지체 없이 빠르게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느슨하게 잡으면 안 돼요.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악착같이 잡아요. 지체 없이 잡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잡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삶이 복잡합니까? 헛것을 붙잡으니까 날마다 복잡하거든요. 마음이 신나하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왜?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그래요. 아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분 우리의 삶의 더 기초잖아요. 그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그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그분이 나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근거가 분명히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근거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있지 않고 고백과 선언의 근거에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심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평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헛것을 붙잡을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 아침 오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개모임보다도 못합니다. 세상에 개모임은 다 챙겨주더만. 결혼식도 챙겨주고, 집이 결혼했다며 다 챙겨주고, 누구 돌아가셨다며 챙겨주고, 사정까지 챙기대 개모임은.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 죽었대, 죽었나 보다. 끝나는 거다. 이게 쌀랑해. 이게 아니, 교회가 이게 아닌데, 이게 교회가 아닌데. 따라합시다. 집이하고 나으는
한 지체요. 나 없으면 살 것 같지? 못 살아. 시작. 정말로 그래요. 혼자 무인도가 살아보십시오. 며칠 못 갑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말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는 권속이라는 말을 써요. 권속. 이게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한 지체라고 생각하면 이 설 명절 때 싸울 것도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더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거 좋더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가정도 작은 교회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사연 씨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늦가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소파에서 코를 골고 막 자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불쌍히만 가지고 다시 재결합을 해갖고 잘 살고 있어요. 옆에 변사합시다. 불쌍히 해주세요. 예, 나는 불쌍한 놈입니다. 시작. 불쌍한 놈.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불쌍합니까, 목사? 그렇죠? 여러분도 서로 불쌍해.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서로 불쌍해. 인자 사랑을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가정도 지옥이요. 교회도 머무임보다 못해요? 개모임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교회가 규모가 적고 나이 드신 분이 많아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백은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야. 무슨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임이 잘 움직입니다. 만약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저요, 여기서 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그 생각하면 가정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 교회는 부유하고 넘치게 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 담대하라 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없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팍팍팍 은혜를 주십니다. 퍼 부어주십니까? 이제 살려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부부끼리.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안 그런 척 애들에요. 그렇게 딱 은혜 받아야 돼. 담대. 오늘 나와 있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 우리 성가대 읽어봐요. 성가 꼭 없는 말 얘기 안 하잖아요. 성가대 16절 시작.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교회에 담대히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해결됩니다.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신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쳐있고 피곤해도 교회라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또 나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 분은 큰 대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할 수 없는 우월하신, 뛰어나신, 탁월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든 인간사의 고통과 시험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아침 오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다, 나도 배신당해봤다, 버림받았다, 나도 아파봤다, 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신대. 나만 힘들어. 주님이 이미 힘들으셨거든요. 주님보다 힘드신 분이 나와보시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격려, 긍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몇 번 나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7번이래요. 계속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오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터를 세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교회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행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권, 바로 주인 되신 권리 아닙니까? 그 주님이 주인이신 권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행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구히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믿게 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해결됩니다.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15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정한다는 뜻은 함께 아파하고 깊이 알고 계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겪는 세 가지 문제인 죄와 연약함과 시험을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됨을 보여주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교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행되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사람이 겪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의 보좌입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혹은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 영광스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또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 연약함, 시험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옵시다. 16절은 평생을 교회와 함께 해야 할 위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과소평가하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들렸다 가는 것도 생각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교회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 신앙이 예수님에게서 확고한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했다. 예수님은 교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처럼 믿고 교회를 사랑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며 갈망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본문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보니까 인천공항에 100만 명이 넘게 보인대요. 해외를 갔다 오면 좀 좋아야 되는데 갔다 오면 도로멍이야. 이 세상 어떤 거고 채워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인천공항 국제공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세금만 내갖고 세금만 내가 안 가봤더니 안 가도 그 가서 예배 드리니까 쫙 채우지도만 그냥 모학산만 바라보도 아이고 좋아라. 은혜의 보좌인 교회 앞에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 만나 은혜 받으면 남부럽지 않아요. 왜? 채워져요. 여유가 있어요.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요. 아니 좋아 죽겠어. 매일매일 좋아 살겠어. 좋아 죽겠어. 너무 좋아요. 재밌죠? 아무 대답도 안 했어.
여러분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교회래. 교회.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관리는 잘하는데 마음 관리를 잘 안 해요. 신앙 관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울증이 빠지고 공황장애 빠지고. 왜? 헛것을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제 따님회 때 계명대학원 상담학 교수님 모시고 원로 목사님 아드님 오늘 그 가족이 다 함께 13명 와서 예배 드리신대. 오늘 따님회 때 설교는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아드님이 합니다. 참 설교를 잘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 돈 많고 권력 많으면 못해요. 마음 관리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다 귀찮다. 살기 싫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은혜의 보좌인 교회에 오면 아이고 좋아라, 살고 싶어, 이게 살맛이 나,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교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흐르는 샘입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나지 않아요. 교회는 목마르지 않고 해를 받거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꼭 회당에서 900m를 벗어나지 않아요. 900m 이내의 집을 꼭 장만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사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900m는 좀 너무 가까운가? 아무튼 너무 멀리 가지 마요. 이사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보이는 대로 가세요. 교회. 네? 아멘. 이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마음 중심.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살려요. 교회가 우리를 지켜줘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죄 많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만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데 오려고 어디 가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오직 은혜의 보좌인 교회뿐이에요. 교회 주인이시며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은혜가 멈춰지면 생명은 끝이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게 약속된 곳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은혜의 보좌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하는 곳입니다. 그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숨겨진 아픔이며 속사정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려드려도 몰라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운영 내규나 어떤 교회 행정의 힘이 아닙니다. 전통의 힘이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론의 근거는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때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가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도 역시 교회론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뭔가를 알면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탈종교와 탈교회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늘의 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교회가 비록 부실하고 연약해도 2000년 동안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데에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주권이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시대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은혜의 보좌이기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터를 세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